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있다면 대단한 일이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신기한 사람이고 놀라운 기인이겠죠. 한편 생각하면 그 인생은 참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스릴도 없고 기대감도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인지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있으니. 그렇지만은 우리들 주위에 그 누구도 자신의 내일 이 문을 나가는 순간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내가 내일을 어떻게 살며 2018년을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획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기대감을 일으키게 합니다. 나에게 주어질 시간에 대해서 내가 뛰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는 주어진 일들에 있어서 항상 도전적이기에 무엇을 위해서 살 건가 하기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우리의 선배들은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진보적인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제가 젊을 때도 상당히 진보적이었으나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손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생각과 사고들과 가치들이 조금씩 굽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고 경험되어진 일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젊을 때는 그런 것이 없죠. 마치 오늘 인생을 다 살 것처럼 불빛 속을 죽을 줄 알면서 달려가는 나방처럼 화끈하게 살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기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러한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을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어떻게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일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 자기 시간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질 것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 내 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바로 우리의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꾸려가기를 원한다면 나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만나야 하는 현상들과 일들과 과정들에 대해서 그 현상들과 과정들 속에 함께하였던 나와 대화하였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일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내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친구에게 감내라, 감나라, 뭐내라, 뭐나라라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하고 연관이 있느냐? 바로 내 삶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노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셔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어떻게 일을 하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의 오신과 하나님의 일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본연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나에게 발생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 각 개인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각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한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그의 약혼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 기록되지 말았으면 하는 내용인데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집니다. 이런 것이 기록되어지면은 마치 드라마도 그걸 무슨 드라마라 그러? 안 좋은 드라마 분위기를 뭐라 그러지? 이 막장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막장. 이 지금 출발이 막장 분위기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약혼녀가 자기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렇게 큰 빅 이슈가 아니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록물을 볼 때, 역사를 대할 때는 그 시대, 그 관점으로 그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배움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사회, 우리의 조선사회와 비슷합니다. 조선시대. 이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아무 관계없이.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그 동네에서 좋지 못한 소문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약혼했을 상시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최고의 것은 바로 아무런 관계가 없이 약혼녀가 아이를 가지는 문제였던 겁니다.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그의 요셉의 삶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없었던 일로 할까? 그리고 저 일을 저지른 저 잘못된 여자, 제가 지금 말하는 잘못된 여자는 여러분들이 또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저 나쁜 여자를 벌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통하여
그의 아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구세주를 잉태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장 드라마를 선택한 것이고 그가 각본을 쓰고 대본을 쓰고 그가 지금 PD를 하고 있으며 연출을 하고 작품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대단히 유명한 분이고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이 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의심 없이 그것을 보며 저것을 어떻게 저 감독은 진행시킬 것인가 라고 보겠지요. 그런데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니 우리와 너무 다릅니다. 계속해서 슈퍼내추럴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갑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앉아있던 관객들은 실망하기에 거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감독은 저 사람은 그것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전혀 미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제공을 해서 그 사건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밋밋하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출하신 분이 누구시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가오신 방법과 흡사하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재 여러분들에게 닥친 일은 어떤 일인지, 어떤 사람은 시간이 급하게, 아주 급하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진행되어지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큰 갈림길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접어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지목하셔서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무엇을요? 당신의 일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냥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기에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야 돼 라는 소문을 가지고 있는 아주 착한, 나쁜 일이라고는 잘하지 못하는, 인기도 많은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에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허무맹랑하고 맥락 없이 나의 삶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발생하지 않았다 하나,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여전히 그 불꽃이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내일을 꿈꾸며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던 한 가족이 모든 집을 잃어버리고 모든 가산이 탕진되어지는 그런 아픔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소식을 듣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할머니와 엄마와 본인이 이제 기분 좋게 목욕탕을 갔는데 엉뚱한 사람들의 잘못되어진 것들에 의해서 그들은 아까운 목숨들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 그들의 가족에게는 황당하고 맥락 없는 일이 그들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그렇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나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에 걱정을 끼치는, 제1번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내일의 나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주소이기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내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에게 미친 그 허무맹랑하고 맥락 없는 그 일은 그의 삶에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요셉은 이 일을 어떻게 풀었느냐? 그는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가만히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던 그것을 포기를 하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나에게 일어났고 어떤 경우에는 잊어버릴 수 없는 고통,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휩쓸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분량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것을 맡아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것을 대신해 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분량이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는 그가 선택을 합니다. 비록 내가 저 여인을 데리고 옴으로써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 가문에서 내 이름이 제외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분량이다. 내가 맡아야 할 나의 인생이요 나의 삶인 것을 그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어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는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망쳐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은 막장 드라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오심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겁니다. 새로운 시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번도 듣지 못한 메시지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메시지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그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그 메시지 앞에 무릎을 꿇고 반응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엄흉한 죄인이며 벗어날 수 없는 흉악스러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드라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삶은 너희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고통들과 아픔들과 비극들과 선제지변들과 재난들을 봅니다. 텍사스에서 일어났던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떠했었습니까? 그러나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그의 가족들이 그 현상 속에서 자기 자녀가 무차별 가해지는 그 총기에 쓰러져가는 자식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심령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시간은 지나갔고 그것은 잠시 멈춘 것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 부모들이, 그 가족들이 느꼈던 충격은 우리에게는 없으나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맡아야 할 분량으로 인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고통들을 겪었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의 불량으로 알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픈 해결되지 못할 두려운 일, 걱정스러운 일이 있거들라 주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불량이기에 주님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겠나이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당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초조해서 부끄러워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분량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요셉의 삶에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기적적인 사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내 주어진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무가치하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누가 그것이 귀하고 누가 그것이 귀하지 않다라고 결정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만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내 하나가 그들에게는 하찮은 것일지 모르나 나에게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때 그 하나는 가장 귀한 것이면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크리스마스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사실은 꽃이 아니죠. 잎입니다. 그러나 꽃처럼 보이는 빨간 잎을 가진 꽃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아주 유명한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꽃을 보고 아름답다 할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이 이 꽃을 보고 꽃도 아닌 것이 폼 잡고 있어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반경이 내가 생각에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며 그것은 가꾸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내가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은 그 삶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삶을 가꾸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황당한 일에 대하여 그는 후회하거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하필이면 왜 나에게라고 저주하며 주저앉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내일 일 모릅니다. 내가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될 수 있고 내가 그냥 멈추려고 했는데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주어진 현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무엇으로 확인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은 바로 그가 나의 구세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나의 삶에 미쳐져 있는 병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내 삶에 미쳐져 있는 실패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 삶을 볼 때 내 삶의 어떤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행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자기에게 무엇이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어떠한 고통이 미칠 것이며 어떠한 해가 미칠 것이며 어떠한 소문이 자기를 갖다가 몰아간다 할지라도 내 분량이며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며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믿었기에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말 표현, 내가 결단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만큼 내 분량은 느슨해져 갈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것만큼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계속하여 쪼개져서 결정하고 났을 때 1분이면 될 것을 내 인생을 어떤 사람은 10년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결정을. 어떤 사람은 평생 그것을 쪼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네가 현재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언가를 너가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현재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내 분량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냅니다. 꿈에서 봤다.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거예요. 꿈에서 봤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뒤통수를 때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 자신이 느꼈대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역사하시고 요셉이 반응하는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서 요셉처럼 확인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나에게 왔을 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이 내 일인데 내가 자꾸 거부를 합니다. 어떤 거요? 불치병이 나에게 왔을 때 거부를 합니다. 실패가 나에게 왔는데 나는 실패할 사람이 아니야. 철수도 성공하는데 희찬이도 성공하는데 내가 왜?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성공하고 그들은 그들도 나아가나 나는 현재 실패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패가 끝이라고 하면은 문제나 누가 실패가 끝이라고 했습니까? 누구도 실패가 끝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는 아프다고 말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잘 나가고 남들은 나와 똑같이 그 일을 시작했는데 잘 풀려나간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될 것을 알고 했는데 나는 처음 출발부터 막힐 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맡아야 할, 내가 풀어가야 할 분량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그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받아들임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겠다 결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물불 가리지 않고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라고만 하면 어떤 과정들은 어떠했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 1등만을 기억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요셉처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떻게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을 늘 받아들이고 사십시오. 그럴 때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듣게 되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시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